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 1절 탄생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그 나아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씨의 나아짐, 믿음의 나아짐을 얘기하고 있다. 복음의 나아짐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계보가 무엇을 얘기하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1장 1절 뭐였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안 읽었었어요? 예, 그러면 갑시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무엇이라? 복음이라고요. 예, 그럼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요. 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셋째 날서부터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부터 복음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날이 넷째 날이었더란 거예요. 복음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 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놔야 돼. 그게 복음이 시작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동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디를?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 요건 좀 진전이 됐네요. 그렇죠? 마태복음보다 진전이 된 게 마가복음, 마가복음보다 진전이 된 게 누가복음이네.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에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시작에서 어때요? 좀 진전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지금 진술하고 있죠. 지금 누가 한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복음은 무슨 얘기예요? 누가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누가가 지금 설명하기는 뭐라고 설명했느냐?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자기 안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것을 기술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술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엔 아르케 태초에 호로고스 말씀이 엔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뭐예요? 이거는 어디까지 내다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까지 내다봤죠 지금 벌써. 그렇죠? 이건 완전히 지금 승화시켜 놓은 거예요 더. 이게 복음이에요. 말씀이 장성하여지면 호데우스가 된다고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누가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서 말씀을 쫓아가잖아요. 그 말씀을 쫓아가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의 행로라고 하는 것이 여정이 무엇이라? 다 지금 배워가는 것인데 무엇을 배워가는 거냐? 인생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낳은 자들이 가야 될 그 길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낳은 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방법이에요. 그게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어디에 지금 들어있냐? 아브라함이라는 단어에 아버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자, 나타난다는 요쯤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중요한 그 내용을 지금 하는데, 그렇죠? 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렇죠? 예. 어디서 일성허가는 남의 해를 끌라니? 가 아니고, 그렇죠? 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때요? 어머니는 젖을 지금 먹여야 되겠는데, 젖이 지금 퉁퉁 불어서 지금, 늘 뭐 하고 있어요? 예. 먼 산을 늘 쳐다보고 있어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탕자야 뭐 하라고? 소 키우라고요. 그렇죠? 예.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가 누구요? 예수. 뭘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자, 예수란 단어 갑니다. 예수는 즉 여호수아, 우리 주님과 두셋 이스라엘 사람 그리스도, 엘리에젤의 아들 또는 유스도라 불리우는 예수도 있었다. 예.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단어인가 하면 그 다음에 이사야라는 단어도 그 안에 구원하다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예수아의 구원하다는 단어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에도 구원하다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구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자가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무엇에 무슨 일에 지금 예표예요? 무슨 일의 전주고? 여호수아는 무슨 일의 전주곡이에요? 여호수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요단강 건너갔죠? 예수님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엑소도스 했던 자죠. 여호수아 엑소도스 했던 자죠. 여호수아가 엑소도스 했는데 모세도 엑소도스를 했죠. 모세도 엑소도스를 했는데 모세는 죽고요. 엑소도스에서 나오는 길을,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는 길을 따라간 자가 어디까지 결국 최후 목표지는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죠.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도달한 자는 여호수아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였어요. 마찬가지로 자 이제 가나안 땅 율법 아래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엑소도스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언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까? 구약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 어디 나와요? 젖과 꿀이 흘렀다라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예. 흘렀다요? 예. 흘렀다라고는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젖과 꿀이 흐르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때는 언제냐면 일곱째 날이에요. 어디로부터? 젖과 꿀이 어디로부터 흘러요? 에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거기서부터 에루살렘에서부터 뭐가 흘러가요? 젖과 꿀이 흐르죠. 그때 젖과 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원한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거기는 뭐예요? 모형일 뿐이에요. 가나안 땅은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질 축복을 받았던 그 신앙생활의 시기는 바로 가나안 시기인데 그 시기는 모형이에요.
그 시기는 종으로서의 삶이요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거기는 종이었어요. 율법 아래서 종이었습니다. 자유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나왔으니까 한 구절 읽고 갑시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3장 29절서부터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살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기가. 그러니까 종노릇 할 때 배 고프지 않았어요. 예? 종노릇 할 때 배 고팠어요? 배고프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종노릇 할 때?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도 배고프지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 종노릇 할 때 배고파요? 배고프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난하게 살아요? 부자로 살아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 가난해요? 부자예요? 그래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을 때는 그런 그 배불림의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을 때는 그때부터는 고난이 시작이에요. 근데 너는 야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 어?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야 복도 많이 받더니 너는 어째 기도도 안 하냐? 어쩌냐?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러냐? 어쩌냐?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래요? 제대로 믿어서 그래요? 제대로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렇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어떨까? 그래요, 가난해요. 그러니까 교회 유지하려고 건물 지어놓으면 거기에 유지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속한 성도들은 5째 날까지 때를 사는 자들이 주로 모여 있어야 그게 유지가 되지. 6째 날이나 7째 날 사는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 유지가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굳이 그렇게 지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왜 지느냐? 새빵살이 하다 보면 서럽잖아요. 그렇죠? 서러워서 그래서 그 서러움 안 받고 살려고 그냥 짓는 겁니다. 괜찮아요. 서러움 받는 거 그것이 제대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거 갈 때 어떻게 아까워서 그거 놔두고 가려고.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관리비 많이 들어갑니다. 세금은 재산세는 안 내서 그렇지, 전기료, 유지비, 관리비 많이 들어가요. 모교회는 워낙 커가지고 관리비도 지금 못 내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다마는, 관리비도 다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거기다 무슨 뭐 세를 들여가지고 월세 받을 겁니까? 성전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 지혜롭게 용도
규모에 맞게끔 잘 지어야 돼요. 그리고 활용도를 높이셔야 돼요, 교회가. 지금 현재 교회들 예배당 그 활용도가 몇 프로나 됩니까? 지어놓고 사실 본당은 일주일에 몇 번밖에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짜내야 돼요. 우리 서울에 그 경기장 있죠? 축구 경기장. 상암 경기장 같은 거. 엄청난 돈을 들여가고 지어놨는데, 그거 지금 겨우 축구 경기 몇 번 할 때만 쓰고 있지, 나머지는 팽팽 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다 못해가지고, 거기다 야구 경기장 만들어가고, 야구 하다가 또 축구할 때는 축구하고 그럽시다. 그랬더니 또, 거기다 대놓고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해야 되고. 오죽하면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만들어놨으면 활용 방안을 만들어야죠.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 예호수아라는 단어에서 온다. 예호수아라는 단어를 먼저 연구를 합시다. 예호수아라는 단어는 예호바라는 단어와 야사라는 단어에 합성하다. 예호바라는 단어는 자존자 또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실존을 소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예. 실존을 소망한다. 그 다음에 야사는 이게 이제 의롭다 또는 의롭게 하다, 자유롭게 하다. 그 다음에 구원하다 이 말이에요. 구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자유롭게 하다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디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 아래 지금 매여 있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한다고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는 무슨 죄를 지어서 율법 아래 매여 있어요? 글쎄, 그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뭐죠? 예? 선악과 문제죠? 그렇습니다. 이 율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 율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은,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요거 지난번에 들었던가요? 예? 안 들었어요? 안 드렸구만요. 자, 설명 듣고 다음 주에 자료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종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자유자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하는 것이라고요? 예, 죄와 사망의 법, 종에서 자유자로 끌고 넘어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종되었던 자에게서 자유자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게 하는 거 맞죠? 종되었을 때는 의로워요, 불의해요? 불의하죠. 이게 불의하다고요. 불의해. 자, 불의하니까 불의한 자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의로운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의로운 자. 의롭게 한다. 그러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 불의한 겁니까? 그럼 무엇이 불의해요? 그러면 좋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모세 율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렇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뭔가,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그렇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되죠.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그러면 율법을 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주면서 지키면 산다 죽다. 산다 그랬죠. 산다. 지키면 산다. 그건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어디에 가요? 어디에 쳐야 돼? 사망에 쳐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좋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고 그랬는데 욕심이 무슨 욕심이 발동했어요? 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륭과죠. 예, 좋아요. 기륭과를 먹으면 어떤다고요? 기름과를 먹으면 어떤다고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죽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와서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안 죽는다라고 하니까 뭐였어요? 욕심이 발동한 거죠. 그래서 보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래서 다 먹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지금 뭘 낳았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뭐예요? 욕심으로 작동했고, 그렇죠? 누구 말 들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말 들었어요? 사탄 말 들었어요? 그러면 사탄 말 들은 자는 무슨 죄를 범한 거예요? 무슨 죄예요, 이게? 이게, 우리는 불순종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십계명 중에 불순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십계명 중에서 찾아봐요. 어느 계명이에요? 제일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죠?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고, 그게 뭐냐면, 두 가지 계명이 걸려요. 또 하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무슨 또 계명이 걸려요?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고, 그게 몇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고 몇 계명이? 7계명이 걸려서 또, 간음죄, 그게 간음죄. 하나님 신랑 놔두고 누구하고 지금 거시기 한 것이요? 사탄하고 거시기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간음죄입니다. 간음죄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 율법은 말이죠. 한 계명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보면 2계명씩 이게 양다리로 걸리게 돼 있어요. 양다리로 걸리게 돼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부모를 공경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는 것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하고 이게 지금 상치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럼 이리 가자니 하나님을 거기 가는 게 되고, 이쪽으로 가자니 부모를 공경하는 게 거기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게 양쪽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리 가도 걸리고 저리 가도 걸리고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줄 때 아주 교묘하게 걸어놨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 법이 걸리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 법이 걸리죠.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를, 그러니까 10가지지만은 이것이 뭘로 되냐면 세트로 되어 있어요. 올 세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에 걸리면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전부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율법이에요. 안 걸린 자가 없어요.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율법 아래 매였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누구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거기 걸리면. 이건 찰거머리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면 이건 못 빠져나가요. 거기 율법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 율법에서 율법을 해결받는 방법은 죽으면 돼요. 그렇죠. 사망이 이루어지면 돼. 율법은 뭘 요구하고 있냐면 사망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죽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죽으면 너는 내가 놔줄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을 건지시러 오신 분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살려주마 그랬어요? 그랬지요. 어떻게 하면? 나를 영접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있을 동안에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그랬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를 믿어라 그러면 살리라 했는데 그 내용을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함정수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함정수에 걸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지금 너는 사망의 죄값을 치러야 되느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율법이.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이라 했냐면 죽으면 살리라 그랬어요. 죽으면 살리라. 예. 자,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무슨 소리였겠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얘기했어요.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제자들이 그냥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그렇게 심사가 불편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날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실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기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안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는다는 소리 좀 제발 빼고 하면 안 됩니까? 그것 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죽는 그것 좀 없애고 그냥 우리 삽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지금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거든요.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반역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아니하고 사는 방법을 제시하면 당연히 사단은 뭐해요? 네? 당연히 하나님께 고자질하죠. 하나님께 당연히 고자질해요. 지금 예수님 말이요, 제자들한테 교육하기를 안 죽어도 산다고 합디다. 이렇게 고자질하고 당장 지금 그거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사단의 행위를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나올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법에 아주 능통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의 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죽으면 살리라. 이게 십자가 사건. 그럼 부활이에요. 그럼 율법에 벗어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나랑 같이 죽자. 이겁니다. 나랑 같이 죽자고. 내 가르침과 하나가 되자. 그러면 옛 것은 죽고 새 것으로 바뀌느니라. 이게 바로 초등학문으로부터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뭘로부터 죽었다고요? 초등학문으로부터 죽었다고 얘기 나오죠? 그게 뭐냐 하면 보세요.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었다고요? 후계니가 정직이 아래 곧 어디에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됐다고 나오죠? 그 세상의 초등학문이 어디예요? 교회 밖에 얘기예요? 교회 안에 얘기예요, 지금? 지금 다섯째 날 얘기란 말이에요. 다섯째 날 얘기. 이거를 지금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어디라고요? 요게 세상 초등학문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사랑하사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사랑하사. 그 중에 아까 누가 나왔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 니고데모. 니고데모는요, 세상 초등학문에서 후계는가 청지기 노릇을 하고 있던 자예요. 율법 선생하고 있었던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하나 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수학입니다. 지금 후계니까 청지기 선생 하나 건져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선생들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보면 12제자는 선생들이 아니에요. 근데 니고데모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미약하게 나옵니다만은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건진 자들 중에 큰 물고기는 둘이요. 누구 있어요? 바울하고
그 다음에요. 니고데모요. 큰 물고기요. 사실은 둘이가 큰 물고기였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이제 제자들 중에서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그 넷이, 그렇죠? 예. 그 일을 전도했던 자가 빌립이죠. 그렇죠? 이 사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지금 이디오피아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예. 가난에, 지금 기근에 많은 자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초대교회의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 나름대로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거기는 지금도 두루마리 요 쪽복음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거 보고 있어요. 지금도. 거기는 지금 성수라고 그래가지고 성수 물 뜨는 데가 있어요, 지금. 거기는 제사장이 사제가 지키고 앉았어요. 막아놓고. 거기서 오면 거기서, 물 부어서 세례주고 그래요. 산을 속을 깎아서 교회 예배당을 지었는데요.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 돌산하고 이 돌산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그걸 전부 깎아내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산비탈, 암벽으로 되어 있는 산비탈에 중간중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1인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근데 1인 기도실을 만드는데 들어가서 딱 등대고 딱 앉으면은 요 벽하고 딱 맞아요.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요. 그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가보고 싶은 데가 이디오피아예요. 이스라엘보다도 이디오피아에 가서 그들의 지금 유래되어 왔던 계속 지금까지 이어왔던 빌립 집사에게 안수받고 전도받고 그대로 쭉 이어왔던 그 복음의 그 뿌리를 한번 더듬어서 지금 보고 싶은 게 지금 사실 이디오피아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더 얘기 좀 합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 자체가 죄는 아니고 죄 사망이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아닙니다. 그 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바로 첫사람 아담이 범한 요 1계명과 7계명의 문제예요. 요 법이 무슨 법이었다고요? 사단의 법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사단의 법이 들어오면서요. 요 사단의 법이 바로 사망의 법이에요. 요게 길흉의 법이, 길흉의 그 지식이 바로 이게 사망의 법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처방을 한 거예요. 이건 처방. 이건 진단, 처방. 이거 진단. 그렇죠. 이건 진단. 여기는 처방, 치료. 요거는 지금 본체. 요건 진단. 요건 처치.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제1의 법이라고 그래야 돼요. 제1의 법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미. 가르침. 법이라고 하는 건 가르침인데, 제1의 법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요 율법은 제2의 법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3의 법이라고. 이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이렇게 안 하고 법 하면 이것만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언급하다 보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1의 법이 이미 바탕에 깔려 있었고, 그것을 진단하는 법이 제2의 법이요. 그걸 처치하는 법이, 치료하는 법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몇째 날까지? 몇째 날까지? 몇째 날? 여기가 몇째 날까지 해당돼요? 예?
그렇죠. 셋째 날까지 해당되죠. 여기는 넷째 날, 다섯째 날에 해당되고, 여기는 여섯째 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에 해당된 자들에게 뭘 줘야 돼요? 셋째 날에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전도예요, 그게. 셋째 날 아브라함에게 주는 전도. 지금 전도를 듣고 출발하는 과정이 마태복음 1장 1절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복음을 듣고 출발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처음 복음을 듣고 교회 나오던 그 시절 기억나시죠? 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예. 아브라함 얘기할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데라가 누굽니까? 데라는 아버지 아닙니까? 하란이 죽었죠, 하란이. 하란, 형이요, 동생이요? 예? 예, 롯의 아버지. 롯의 아버지를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렇죠? 그러고 와서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머물렀어요. 거기 그럼 누구 왔어요? 아버지하고, 또, 조카하고 또요. 사라하고 또요. 예? 아니, 아버지 얘기했어요, 또. 아브라함하고 또요. 창세기 11장 가요. 11장 25절. 라홀 24절, 라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를 낳은 후에 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죠. 그러면 첫 아들이 아브라함, 둘째가 나홀, 셋째가 하란이죠. 그러면 누구를 잃었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막내를 잃었지요. 그러고 누구와 함께? 아버지와 그리고 나홀 동생과 그리고 롯을 데리고, 누구? 사라도 데리고, 그렇죠? 예,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갑니다. 그렇죠? 27절.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 다음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는 사레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고 하란의 딸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란의 딸이었더라.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예, 그러니까 하란은 누구예요? 롯의 아버지죠. 밀가는 그러면 밀가는 롯하고 어떤 관계예요? 형제 관계죠. 그렇습니다. 롯의 그러니까 누이가 돼. 롯의 누이가 밀가인데 밀가하고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나홀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그랬어요. 밀가의 아비요 이스가의 아비더라. 그러면 하란이 또 이스가를 또 낳네요. 이스가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사레는 잉태하지 못했고 자식이 없었고, 그렇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면 거기가 12장 1절에 말씀하신 그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 갈대아 우르예요? 하란이에요? 하란이에요 지금. 하란. 예. 왜? 거기가 아비집이었잖아요. 아비의 제2의 고향이요. 아비의 제2의 고향이요,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이요, 나홀의 제2의 고향이요, 롯의 제2의 고향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12장 1절에 말씀하신 그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 갈대아 우르예요? 하란이에요? 하란이에요 지금. 하란. 예. 왜? 거기가 아비집이었잖아요. 아비의 제2의 고향이요.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이요, 나홀의 제2의 고향이요, 롯의 제2의 고향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또 첫 번째 고향 버리고 두 번째 고향도 버리고 떠난 게, 그리고 간 게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갈 때 누구하고 갔어요? 사레와 조카 롯하고 데리고 갔죠. 왜 조카 롯을 데리고 갔을까요? 왜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 자기의 생길인데 자기가 손이 없으니까 그 지금 양자 삼는다 생각하고 데리고 갔겠죠. 왜? 너무 외로우니까. 그리고 객지 돌아다니면서 둘이 돌아다니면 오해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 하나 데리고 다니면 뭐라고 그래요? 아, 자식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또 나홀에게 맡겨놓자니 또 거기 너무 집이 무겁잖아요. 예, 그래서 떠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돌아다닐 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땅은 와본 땅이에요. 처음 와본 땅이에요. 그래요. 처음 와본 땅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두려웠겠어. 그리고 그 외로움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복음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야 좀 연그러져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그렇죠?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창세기 12장 1절 얘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지금. 가서 객진물을 좀 먹어봐야 사람이 똘똘해지고 연그러지니라. 그런 거예요. 어째 우리나라는 벌써 그렇게 다 그런 식으로 들어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아시아예요. 지금 서양이에요, 이거야? 그러니까 아시아의 사상은 지금 벌써 다 아시아권역에 다 지금 통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지금 서양에서 들어온 거예요? 아시아에 있던 거예요? 아시아에, 아시아 것인데, 우리의 사상과 같은 것인데, 그렇죠. 유사한 것인데, 저쪽 무식한 서양 애들을 이용해 골로 타고 올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문화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 여호와 증인들이 복음 증거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어. 통일교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해요. 예수의 이름만 증거되면 그 복음 증거되는 거예요. 거기 예수라는 이름 해요? 안 해요? 통일교. 아, 안 해요. 그러면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 안 들어가면 복음 아니에요. 예, 2단이든 3단이든 간에 예수라는 이름만 증거되면 증거는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는 증거된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서양인들이 증거했다고 해서 그게 서양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한테 전달만 해줬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 서양 종교라고 지금 그렇게 이해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 성경은 연구 안 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것도 배운 학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성경의 내용에는 특히 복음서의 내용, 신약의 복음서의 내용까지도 불교의 내용, 힌두교의 내용하고 유사한 게 대단히 많습니다. 불교 경전에 나오는 얘기하고 유사한 게 대단히 많아요. 그건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100개 썼다는 말이냐? 100개 쓴 게 아니에요. 기독교도 불교를 100개 쓴 게 아니고 불교도 기독교를 100개 쓴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러면 왜 그 유사한 얘기가 그러면 있는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리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교 쪽에도 진리를
진리를 향한 그러한 그 내용들이 다 지금 이렇게 깨달음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깨달음인데, 깨달음으로 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저자가 써놓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그걸 사건 그대로 이해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도출해내야만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지금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는 그 문자로는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 언어로 그 의미를 도출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 언어로 가지고 그 의미를 도출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금 헬라어나 히브리어로는 그 의미가 도출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 이게 바로 이게 생명이냐 아니냐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사이에요. 그 내용, 인도 글자로 그 의미를 추려내지 못한다면 그건 죽은 얘기예요. 똑같은 내용이 기록됐다 하더라도, 성경의 내용이 똑같이 기록됐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창세기 12장 1절 얘기하고 사람이 나오면 서울로 보낸다는 얘기하고 유사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사실은 인간적인 사람 만들자는 얘기고, 그렇죠? 사람 만들자는 얘기고, 성경은 뭐 만들자는 얘기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자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들자는 얘기로 해석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자고 해석이 되어져야 이게 제대로 된 거란 말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한 성경과 그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또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던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 대목을 얘기할 때예요. 바로 똑같이 그 대목을 얘기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변화되고 받아들이고 감동될 수 있고, 만약에 거기 자기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해 준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얘기 다 알고 있어. 성경에, 경전에 나와. 불경에 나오는 얘기를 너희는 인자 와서 얘기하냐?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보다 나중에 생긴 종교에 이렇게 이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사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불교 등등 그 예수를 비하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소위 픽션, 가공의 소설들이요,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 속에 역사적인 배경과 불교적 그러한 것들을 다 거기다 다 참고해서 집어넣어서 백데이터를 해서 지금, 기독교를 지금 소위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영적으로 이것을 재해석해서 밝혀내지 아니한다면 결국 그들의 그 농간에 다 흡수되고 맙니다. 기독교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거는 사상전쟁입니다. 복음이 살아남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것은 잡초에 의해서 잠식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예요. 자, 구원하다는 단어까지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예? 구원하는 건 뭐라고요? 종에서 자유자로, 불의에서 의로운 자로. 그렇죠? 예. 건져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섯째 날에 가나안 교회에 있는 자들을 어디로? 가나안 교회에 있는 자들을 어디로요? 천국으로 인도하라. 예. 그래서 지금 넷째 날에는 무슨 성전? 넷째 날에는 무슨 성전? 떼 메고 다니는 이동성전. 예? 그렇죠? 넷째 날에는 떼 메고 다니는 이동성전. 그렇죠? 다섯째 날에는 고정성전. 이게 고정관념이라니까요. 여섯 날에는 이동성전 지금 길들이는 과정, 이동성전 지금 만드는 과정. 일곱째 날에는 완전한 이동성전. 그렇죠? 성령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렇죠?
그게 구원. 그게 자유. 그게 완전한 거예요. 됐죠? 예. 구원이 뭐라고요? 자유. 구원이 뭐라고요? 의로운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 완전한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반열까지 가는 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산 돌이 되었다고요. 자, 구원하다. 출애굽기 뭐 그 더 이상 이거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신명기 33장 29절만 봐요. 28절, 27절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예, 자유자가 되었어요. 구원 얻은 자는 자유자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했어요. 그가 자유자예요. 그런데 그를 누구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 불렀어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포도주 땅에 홀로 있다. 야곱의 아들이 누굽니까? 12아들이 나오죠. 12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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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약속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스라엘인이 아닌 자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컬은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이라 그렇게 불러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이방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아브람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의 왕을 거부했어요. 저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왕은 가이샤라고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그 언약이 그 약속이 파기되는 순간입니다. 그게 파기되는 순간이에요. 자, 그 언약은 결국 누구였다고요? 그 언약은 결국 영적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육적인 존재들이 거부를 해요. 예수를 거부합니다. 누구하고 합세해서? 이방인과 합세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과 합세를 했는데 그 자리에 이방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찌른 자가 볼 것이라고 그랬죠. 예. 찌른 자들이 봅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때부터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지위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계약이 파괴되어 버렸으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거부했으니까 이방인 돼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복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구원의 여지가 이제 이방인으로 온 거예요. 가능성이. 문이 그때부터 열린 거예요. 이방인에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된다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그걸 육적으로 풀면 안 맞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풀어야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 계보에 들어있어요. 육적 계보에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이란 야곱이. 이스라엘인 야곱이 육적 계보에 들어있어요. 영적 계보에 들어있어요. 영적 계보에도 들어있고 육적 계보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둘 다 들어있어요. 누가복음에 육적 계보에도 들어있고 마태복음에 영적 계보에도 지금 야곱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보는 어디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계보가 우리 계보란 말이에요. 자, 여호와라는 단어가 갑니다. 3068. 여호와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나옵니다. 자, 봅시다.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가 아까 톨레도트, 다시 톨레도트.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라 했어요? 탄생. 천지가 뭐한 내력이? 대략이? 천지가 뭐한 것이 이러하다고요? 창조한 무엇이? 대략이라는 단어가 뭐라 했어요? 탄생이라니까. 천지의 탄생이. 그래, 천지의 탄생이. 천지의 창조된 탄생. 에? 천지가 창조된 탄생의 내용이 이러하다고요. 그러면 천지가 나아졌다는 말이에요. 천지가 나아졌다고 말이죠. 천지가 나아졌다는 말이죠. 그럼 천지가 지금 요즘 하늘 땅 여기 아니죠, 지금. 그렇죠? 하늘 땅은 만들었다 해야 맞지. 하늘 땅이 창조됐는데 그거 창조됐다고 그대로 썼어요. 말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게? 계보가 붙어 있어요, 계보가. 그럼 천지가 계보가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지금 저 하늘로 가봐요. 진짜 하늘. 저 하늘에 계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네. 하늘에 계보가 있다고요? 하늘에 계보가 있대요. 하늘과 땅의 계보가. 그래, 저 하늘이 아니라는 걸 지금 여기서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2장 4절에서요. 뭘로 그러니까 만들었다고요? 지금 계보란 단어 톨레도트가 지금 여기 나오고 또 어디 나왔어요? 5장 1절에 나왔죠? 에? 아까 우리 창세기 5장 1절을 봤잖아요.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예. 거기는 세페르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여기는 세페르가 안 붙어 있을 뿐이에요. 창세기 2장 4절에는 세페르가 안 붙어 있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나열을 할 때는 세페르를 붙여놨고 나열을 안 할 때는 세페르를 안 붙여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왜 2장 4절서부터 여호와가 등장하는가?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도 이 말씀 드린 바 있죠? 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여호와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해 가는 거예요. 1절서부터를.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창세기 1장 1절서부터를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 천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탄생된 계보라고요. 그 계보가 있느니라 해요. 그 계보를 나열해 놓은 게 어디예요? 5장 1절서부터예요. 그 계보를 나열해 놓은 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아담의 속이에요. 천지 얘기가.
자, 여호와는 지금 창세기 2장 4절만 지금 봤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